곧 나가니라 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는 그 고난 주간에 행하신 일들 중에서 주로 다섯째 날 목요일 날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유월절을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과는 달리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새 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쭉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함께 나눠보고 또 묵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신앙입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제자를 삼을 때부터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세워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묵시적으로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또 생각과 뜻과는 다른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쭉 되는 이제 13장에 오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은 다는 아니다 이러면서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8절 중반에 보면은 시편 41편 9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이 성경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들은 우리가 공을 차기 위해서 미리 발을 뒤로 이렇게 쭉 빼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이 그런 발꿈치를 들어서 상대에게 가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자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잘 모르고,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그 한 명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짚어주시고 정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다 하는 것들이 19절의 중간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제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팔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한 명,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로부터 팔릴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를 제자를 삼으셨고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쭉 그를 데리고 다니는 그 일들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꾀를 맞는 그 일들을 배반할 자 유다에게 이렇게 맡기셨던 것 같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함께 있으면서 그 초를 찍어서 유다에게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관례와 절차에 따라서 또 유다를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하셨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3장 7절에 가서는 네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뭘 하더라도 잘 듣지 않을 텐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 파수꾼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유다에게도 기대하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전하셨고, 또 이런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저 계속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들 같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의 프로그램, 또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그 일들에 함께 하자고 권면해도 늘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낭만하고 여기에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은 야, 거기가 아니고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은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번 가서 호의도 베풀고 또 사랑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제자 삼고 마지막에 가실 때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명도 쓰셔야 되는 그 입장에서 유다를 끝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것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되었으면 그 일들, 사역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생각할 때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들이라도 함께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들이 있다는 것들이고, 우리가 신학자 J.D. 그리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실패, 이 문제를 놀아가는 것들은 종의 언어가 아니다. 그거는 주인의 언어다. 종이 해야 될 것들은 오직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오늘 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는 될 것 같고, 야 이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 논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또 교훈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게 왜 주시는가, 또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하는 사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던 것 같고, 아마 베드로는 그동안 하도 많이 혼을 나서 그런 건지 직접 누가 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고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아마 요한에게 대신 좀 그 앞에서도 이렇게 물어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누가 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떡에 초를 찍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예수님은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떡을 주는 이유, 그 왜 유다에게 주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그 이야기들 또 그런 예수님의 행동들을 다 보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곡해 오해하기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좀 해줘라 하는 지침을 유다에게 준 것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아무도 몰랐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러면은 그 내가 팔자라는 것들을 알았느냐 하면 유다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관행으로 볼 때는 우리 룻기에서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내 앞에 와서 떡에 초를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귀한 손님을 대할 때 이런 초를 찍어서 같이 먹게 해주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유다는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때 과연 그게 정말 은혜와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유다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 예수님은 그거를 아마 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갔던 것 같고 실제 이런 순간에 27절에 보면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팔 것이라는 것들을 13장 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뭐 들어갔어. 이미 유다 생각 속에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아마 은 30을 받는 이런 것들이 결의한 시점이 이거보다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탄이 정말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리에 사탄도 더 왕성하게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가 다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더 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 말씀 통해서 보여지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와 축복이 넘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이 주신 그냥 은혜, 사랑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 지금 내게 축복을 통해서 또 주시는 것인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내 모습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내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에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탄은 더 큰 일들을 또 더 빠르게 더 왕성하게 활기차게 할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의 만찬 자리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직접 유다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시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런 정말로 그 무지막지한 놈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그런 교훈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끝까지 주신 그 사랑들을 보고 유다가 언젠가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는 그렇지 못했고 30절에 조금 아까 말씀만 드린 것들처럼 그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앞에 한 것처럼 제자들 아무도 모르고 내가 정말로 그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좀 아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은 옆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런 상황들을 모르고 그냥 내게 어떤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내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안도의 한숨 쉬고 내가 하려던 그 일들을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밖에 유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내 계획대로 다 이제 간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유다에게 주어진 것들은 어떤 일입니까? 아마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중에 유다는 아마 한 푼도 안 쓴 것 같고 쓸 수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 자로서 그에게 계속 질책과 또 비난 이런 것들이 계속 본인에게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야 됐고 그 다음에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베드로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질책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은 끝까지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 둘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간 곳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세계로 나간 것들이 아니고 30절을 끝에 보면은 그가 곧 나가니 밤이다 이렇게 어둠의 세상으로 결국은 유다는 갈 수밖에 그런 없었던 것들이고 주님의 품에 담겨 있을 때 머물 때와 나갔을 때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고 같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기실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이렇게 새벽기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고 부족한 제게 아침에 가서 설교하라 또 거기에 또 다 이렇게 반응해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분명한 모습들이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 회의감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정말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주님 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또 삶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다 또 참된 신앙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성공과 실패가 담보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나가는 것이 참 신앙인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것에 그냥 취해 있기보다는 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는 것들이 참 신앙인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품에 늘 머물러 있고자 하고 함께 하고자 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나가는 것들이 참 신앙인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유다의 정말로 그 배신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